갈라디아서 시작합니다. 274페이지.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더불어서 신약에서 이신칭의를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구원론과 관련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핵심적인 내용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구원론에 대한 엄청난 내용들을 우리가 소개받고 있습니다. 또 주일 설교를 통해서는 또 로마서의 또 이러한 강해들을 진행하면서 이신칭의와 관련된 이 기독교 구원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또 차근차근히 정립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최근에 구원론이 섭리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반복적으로 아주 집중해서 배울 수 있는 이렇게 스케줄을 맞추기가 참 어려운데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또 깊이를 더해가면서 이 신칭의와 관련된 이러한 논쟁들, 말 한마디 단어 하나를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서 인본주의적인 구원론, 로마 카톨릭적인 알미니안주의적인 신인 협력주의적인 공로주의적인 그런 구원론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 또 최근에 한국 교회는 70-80% 이상의 수많은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이 신인 협력주의적인 이러한 인본주의적인 이신칭의와 구원론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심각한 상황을 더욱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기독교 강요는 방대하고 또 로마서 강해는 또 상세합니다. 그럼 우리 갈라디아서의 목적과 또 유익은 아주 간략하게 한눈에 이신칭의를 전체를 또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또 장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성도들이 성경의 핵심 교리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요약의 힘이 있다라는 것,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로마서는 좀 더 풍성함에 힘이 있다라면 갈라디아서는 이제 이신칭의와 관련된 이런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정리해 준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책 하나를 소개했죠. 전통적인 이신칭의를 비판하는 아주 그러한 심각한 책이 한국 교회에 포차시 소개가 됩니다. 칭의 대신에 정의의 관점으로 로마서를 다시 읽기. 이거 전형적인 세관점 학파, 톰 나이트, 샌더슨, 한국의 대표적인 바로 김세훈 박사와 같은 이러한 유보적 칭의론, 점진적 칭의론, 칭의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단 한 번 완성되고 영원히 확정되는 게 아니라 시작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완성될 때는 종말에 가서 죽음에 이르러서 완성됐는지 안 되는지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교묘하게 말을 합니다. 로마 카톨릭과 알미니안주의는 50대 50으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신인협력주의를. 그런데 오늘날 세관점 학파라고 하는 새로운 관점으로 로마서를 보자라는 거예요. 죄사함, 칭의와 관련된 이런 이신칭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사회정의, 인권, 사회의 이러한 개혁,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이러한 책임감, 이런 초점으로 보자라는 것이에요. 이 현대 신학자들이 주로 주장해 왔던 거고 오늘날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를 이 중도의 혼합주의자들이 다시 한번 그렇게 또 섞어내면서 보수교회에게 엄청난 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시작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시작하되 그것은 시작일 뿐이고 최종 완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완성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 칭이고 중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면 지옥으로 다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 치소론이라고도 말을 하는 겁니다. 구원 치소론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보적 칭의론, 칭의 치소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에 우리 전통적 칭의론은 우리가 착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중요한 단어들 기억해둬야 됩니다. 법정적 칭의라는 것. 종교개혁자들이 왜 칭의를 법정적 칭의라고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그것은 실천적, 실제적의 반대의 그런 개념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뭔가 착하면 그 결과를 보고 의롭다고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이런 로마 카톨릭에 반대해서 아니다.
칭의는 우리는 여전히 더러운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공로로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법적으로 선언해 주는 거예요. 왜요? 죄 자체가 법적으로 죄인으로 정죄를 선언한 것이 원죄이고 바로 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 죄를 법적으로 거두어 가는 거예요. 사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게 되면 법궤를 통해서 죄를 가리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짐승에게 우리 죄를 대신 이렇게 그 죄값을 짐승이 짊어지도록 대신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멀리 보낸다 이렇게 구원과 관련된 칭의와 관련된 표현을 이렇게 속죄소에서 그 속죄소란 법궤의 뚜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덮는다 이 속죄소 법궤 단지 커버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뚜껑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법궤를 가리운다, 덮는다 이런 그 히브리어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가리운다라는 의미를 이 단어를 통해서 가르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정죄를 선언했던 법적 정죄예요. 실제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패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갑자기 몸에 세균이 많아져 가지고 넌 더럽다 죄인이다 이렇게 너는 죄인이 되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원죄란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죄를 법적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도 그 정죄의 반대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죄를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사면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패하고 더러운 죄인이지만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사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가리운다, 죄를 속한다, 속량한다, 구속한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서 법정적 사면, 법정적 칭의 하나님이 한 번 선언한 거기 때문에 불변한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닙니다. 확정적 칭의, 불변적 칭의, 선언적 칭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의 반대자들은 시작할 때 반반 인간의 공로로 돕든 아니면 시작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더라도 최종 완성은 우리 인간이 보태야 되는 이런 식으로 인간이 보태야 되는 형태로 그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보태지 않으면 다시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 유보적인 칭의라는 거예요. 확정돼 있지 않는 다시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 점진적 칭의, 유보적 칭의, 변동적 칭의, 불확정적 칭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반대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또 세간자 막파들이 또 등장을 하면서 엄청나게 한국교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 20-30% 정도만이 이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전통적인 이 법정적 칭의를 지금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 외에 진보적인 성향, 은사주의, 은사체험하는 이런 데들은 이런 칭의 개념 교리도 관심 없어요. 머리 아프니까 그런 거 배우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저 신비체험이나 하고 은사체험이나 하고 방언이나 하면 그게 자기가 구원받은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절대로 명심하셔야 됩니다. 은사체험, 신비체험 이거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내가 알았다. 이거 구원받지 못합니다. 사회정의, 인권, 평등 이거를 자기가 열심히 실천했다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는 기복주의.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내가 교회 다녔더니만 성공했어. 내 자식들이 잘 됐어. 이 기복주의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거긴 구원이 없습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이 기복주의 설교입니다. 또 웬만해서는 은사체험, 방언체험, 성령체험 한다라면서 그리고 또 진보적인 그러한 세계관을 가진 목회자들은
진보적 국가 간의 이러한 정치 간의 이데올로기에 물들어서 결국에는 사회정의를 부르짖는 이러한 철학을 부르짖는 사회주의적인 이러한 이데올로기에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화된 그러한 사회주의를 부르짖는 철학을 부르짖는 것이지 복음을 외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죄사함에 대한 우리 개인의 구원, 하나님 앞에 정죄받아 원죄를 짊어진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들이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이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적 희생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신칭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요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설교해 주지 않고 이거를 가르쳐 주지 않는다라면 그건 가짜 복음이고, 오늘 갈라디아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거듭거듭 아주 신약 성경, 구약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그러한 정죄와 형벌의 선언이 갈라디아에서 나옵니다. 다른 복음을 말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오늘날 이신칭의, 전가교리, 원죄, 자범죄, 법정적 이런 칭의 개념, 그리스도의 의의 개념, 오직이라는 의미, 칭의와 성화의 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성도들에게 가르쳐지질 않는 것이고, 복음이란, 기독교란 바로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예수님의 그 부활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잘 이해하고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대속함과 속죄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신칭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이 부분을 교리적으로 깨닫고 그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이, 그러면 구원이 주어지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갈라디아서는 2번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름 갈라디아서 저자는 사도 바울이고, 기간은 두 입장이 있습니다. 남갈라디아, 이렇게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오른쪽 지도를 보게 되면 남쪽으로 갈라디아의 모습이 있고 북쪽으로 이렇게 갈라디아의 이러한 그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이렇게 세워진 남쪽 갈라디아를 향한 편지라 서신이라 보게 되면 1차 전도 여행 후에 49년 정도의 1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이렇게 기록한 성경으로, 그렇게 되면 최초의 성경이 됩니다. 여러 성경들 중에 최초의 성경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순서적으로는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복음서가 있지만 이 복음서들은 50년에서 60년 사이에 이렇게 뒤쪽에 기록이 됩니다. 근데 왜 앞에 왔느냐? 이거 예수님의 그러한 일대기를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상으로 이렇게 앞에다가 둔 것뿐인 거예요. 이게 시간적 순서로 신약을 배열한 건 아닙니다. 남갈라디아서 49년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최초의 성경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북갈라디아, 북쪽에 있는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를 갈라디아 교회라라고, 지역교회라라고 이렇게 보았다라면 대략 3차 전도행 54년에서 55년 요 사이에 이렇게 기록된 형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데살로니가서가 50년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서가 제일 먼저 기록되는 최초의 성경이 됩니다. 이런 약간의 차이가 있고, 옛날에는 북갈라디아 입장이 많이 강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남갈라디아 쪽 신약학자들의 이런 입장이 또 많아지기도 합니다. 뭐 두 입장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우리가 존중하면 됩니다. 자, 3번의 핵심 주제에 있어서는 이신칭의, 아담은 인류의 시조, 대표성, 원죄, 자범죄, 이런 단어들을 부지런히 익숙하게 여러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원죄는 죄책과 전적 부패, 원죄의 요소, 죄의 전가, 의의 전가, 의는 죄사함과 율법의 의 획득,
대속적 형벌 만족, 대속적 희생, 제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율법, 복음,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성령의 열매는 전 인격적인 성장, 칭의의 열매로서 성화, 칭의와 성화의 이중 은혜와 또 성화와 칭의는 불가분리의 관계,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러한 믿음. 그래서 칭의와 성화, 사랑은 행위를 말하는 거고 믿음은 칭의와 연관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화와 칭의가 절묘하게 믿음의 칭의의 열매로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그 열매를 만들도록 역사하는 그러한 믿음, 칭의라는 겁니다. 이렇게 순서가 칭의가 먼저 앞서고 사랑이, 행위가, 성화가 뒤따라오는 구조라는 겁니다. 내용은 행위 언약을 깨뜨려서 첫 범죄가 발생했고 이 원죄 안에는 죄책과 부패가 있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원죄는 전 인류에게 전가됐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 죄값과 율법의 순종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은혜 언약을 맺어주신 것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행위 언약이 최초의 언약이고 그것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범죄에 대한 대가, 죄값이 발생이 된 겁니다. 정죄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행위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라. 그러면 살 것이다. 아담에게는 선악과 형태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율법의 형태로 또 그렇게 확대가 된 거고, 그러니까 이 행위 언약은 요구하시는 완벽한 요구가 있는 거고 그걸 깨면 죄값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제 행위 언약의 요구도 지킬 수 없고 그 죄값도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패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죄값으로 본인이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이 요구했던, 행위 언약이 요구했던 그 모든 완벽한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셔서 행위 언약을 완성하게 되면 너희에게 영생의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주겠다라는 그 열매를 얻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고 우리 대신 율법에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대신 이 두 가지를 성취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은 대조관계로 되어 있는 겁니다. 행위 언약을 제대로 이해해야 은혜 언약,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기복주의에 안 빠지는 겁니다. 돈을 버는 게 기독교의 본질 목적이 아닙니다. 병 고치는 게, 귀신 내쫓는 게 기독교의 본질이 아닌 겁니다. 은혜 언약, 바로 아담이 범죄하여 짊어진 그 원죄의 죄값, 영원히 정죄받아 지옥에 떨어져 형벌을 받아야 되는 이 죄값에 대한 문제와 행위 언약이 요구하는 그 완벽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어 영생을 누릴 것이다라는 이 선물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 값없이 그렇게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정죄와 형벌과 죄값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대속적 희생과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대신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셔서 의를 획득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로 전가가 되는 이중 전가의 은혜가 이신칭의인 것입니다. 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한 것처럼 전가시키다, 그렇게 여겨주다, 그렇게 봐주다, 인정하신다는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의로운 의인으로 그렇게 초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착해서 실제로 우리가 뭔가를 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칭의가 복음이다. 칭의는 성화의 열매를 맺는다. 칭의와 성화는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 칭의는 성화의 원인이며 성화는 칭의의 열매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다른 복음, 이런 표현이 나오죠.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칭이라는 표현이 설명됩니다.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이라는 단어는 구약이나 신약이냐? 노예의 그 몸값을 말하는 겁니다. 고대에. 그래서 몸값을 지불하고 그를 자유케 해주다, 그를 해방시키다, 값을 치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속량, 구속, 속죄,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우리를 그 저주로부터 자유케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값을 치렀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바로 우리들을 그 죄값을 속량,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기 위하며, 이렇게 둘로 설명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형생을 누리는 것. 자, 이 신칭의에서 이 신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방법을 말하는 거고, 칭은 그렇게 여겨주다, 전가시켜주다, 칭해주다, 여겨주다, 그렇게 봐주다, 전가시키다. 우리 힘으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예수님이 하신 그 위대한 그 값을 치르고 의에 순종한 그 부분을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그렇게 봐주겠다라는 거예요. 칭 형태로 칭해준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신학용어로 전가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의는 두 개라는 겁니다. 죄값이 해결이 되는 것, 속량, 아들의 명분을 얻는 것, 양자. 이렇게 의는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오직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소개가 되면서 전 인격적인 이러한 변화를 말하는 것이지, 여기 어디에 방언 체험하고 쓰러지고 이상한 신비 체험하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인격이 성장하는 겁니다. 자, 3장 특징,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차이점. 1항을 보면은요, 신약 성경 중에 이신칭의와 관련된 구원론을 가장 잘 제시해 준 것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율법과 복음의 차이부터 인간의 원죄 문제, 예수님의 대속적 희생과 공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칭의의 핵심 교리를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립했습니다. 한편의 논문처럼 아주 조직적이고 변증적으로 칭의의 위대함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아주 차근차근히 단어 하나 정확하게 읽어가면서 그렇게 분석하면서 읽어야 돼요. 하지만 갈라디아서는 논리와 체계적 설명보다는 웅장함과 역동성이 돋보이는 설교체, 그 다음에 이렇게 선포적인 그러한 아주 강력한 이런 구어체, 로마서는 문어체, 글을 쓰듯이 이렇게 논문을 쓰듯이 문어체 형태의 표현이라면, 서술 형태라면, 갈라디아서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라, 이렇게 아주 그냥 이런 그 일상 언어로 그냥 이렇게 말을 주고받듯이 구어체처럼 이렇게, 그래서 아주 역동감 있고 아주 강력한 현실감이 더 아주 확확 와닿도록 그 문장체가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새신자들한테는 갈라디아서를 좀 많이 읽혀주는 게 좋아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왜 그러냐면 갈라디아서는 단어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어렵지 않고 이렇게 아주 강하게 이렇게 웅변식의 이런 설교체로 이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훨씬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이신칭의를 훼손하는 다른 복음에 대하여 저주를 선언하면서 곧바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외칩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정죄를 두려워하게 하며 예수님을 통한 구원에 가슴을 뛰게 하는 외침입니다. 특히 남갈라디아 입장에서 보면 로마서보다 5년 정도 앞서 기록되었기에 로마서 전체의 이신칭의를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 2항 율법과 복음의 관계. 자, 행위 언약은 율법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명령의 성격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약속의 성격이 있으니까 율법의 그런 형식과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죄값을 치렀고 어떻게 그 의를 얻으셨는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완벽한 그 의를 만족시켰는가, 성취하셨는가, 바로 이러한 내용이 복음인 겁니다. 은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이렇게도 표현하고 율법, 복음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같은 그 표현 방법이에요. 언약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느냐, 또 하나는 율법의 이러한 그 틀에서 설명을 하느냐.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라는 이 구조 아래서도 이 두 구애를 비교하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자, 카톡 준비들 하세요. 답변 준비하세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1번. 맞다고 생각하시면 1번. 1번은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2번. 구약에도 율법이 있고 복음이 있다. 신약에도 율법이 있고 복음이 있다. 2번. 2번은 구약에도 율법이 있고 복음이 있다. 신약에도 율법이 있고 복음이 있다. 전부 카톡에다 답변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성도들은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1번, 1번, 2번. 2번이 정답입니다. 우리가 구약, 신약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옛 언약, 새 언약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서 이거는 율법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은혜 언약의 옛 형식.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 언약이 옛날에 구약 시대의 형식이 있어요. 그럼 뭐죠? 제사, 절기, 이렇게 예수님을 모형적으로 가르치는 많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외적인 제사법과 이런 의식의 형태로 구약에는 복음이 소개가 된 거예요. 장차 오실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을 주겠다, 이런 구약의 은혜 언약이 옛날 스타일, 옛날의 방식으로 제사법과 관련된, 또 자손법과 관련된 계대결혼, 자손을 낳아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집안의 장자를 중심으로 해서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 없이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줘야 됩니다. 이거 오늘날 적용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이러한 결혼법이죠. 이거 잘못하면 간통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간통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런 독특한 자손법, 왜? 장차 이스라엘 자손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모형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여성들은 반드시 믿음을 갖고 반드시 우리 지파 중에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겁니다. 우리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아들이 끊겨지지 않도록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스라엘 여성들은 반드시 그 집안에 시집가서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여성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자손으로 여성의 그러한 잉태를 통해서 올 것이다라는 이 그리스도의 장차 오심을 모형적으로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구약의 여성들은 끊임없이 장자를 그렇게 출산하려고 목숨을 걸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 외적인 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가르쳐지는 거예요. 은혜 언약이 가르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언약의 옛 형식이에요. 옛 언약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신약은 어때요? 세례, 성찬 이런 형태로 좀 더 간편화된 형태로 구약의 유월절과 할례가 신약에는 세례와 성찬으로 좀 더 간략한 방식의 형식으로 다시 세워지는 겁니다. 새로운 형식으로 신약에는 그 복음이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구약은 실패했고 옛날 언약은 실패했고 새로운 신약의 언약만이 중요한 것이다. 이러면 구약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은혜 언약 관점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성경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걸 언약적 관점에서 성경을 표현하면 은혜 언약의 옛 형식,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새로운 형식으로 은혜 언약이 우리에게 또 가르쳐지는 거예요. 은혜 언약의 형식이 이렇게 두 차원에서 설명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두 차원에서 설명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구약, 신약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이 성도들이 맨날 구약, 신약 그렇게 외쳐놓고는 도대체 구약, 신약이 무슨 뜻인지 한 번도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는 이런 심각한 일도 한국에 퍼져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들고 다니는 성경책을 우리 구약을 펴시다 그랬는데 구약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교리 공부를 하질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이제 들어갑니다. 율법에 대한 이해는 이항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만큼 율법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갖는 것이 어렵습니다. 율법을 잘못 이해하면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에 빠집니다. 루터는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면 교회의 박사라고 할 정도로 율법의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논쟁은 크게 세 가지로 구별됩니다. 첫째는 율법과 복음을 혼합하는 율법주의, 행위구원인 것이죠. 둘째는 율법과 복음을 대립관계로 보면서 복음만 강조하는 무율법주의, 복음만 강조하고 신약만 강조하고 사도행전만 강조해요. 주로 누구죠? 오순절파들, 은사주의자들, 신비체험 강조하는 이런 사람들, 구약의 이러한 제사 뭐 이런 거 다 쓸데없다, 성령 체험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십계명 무시하고 이렇게 율법을 무시하면서 구약을 무시하면서 은사체험과 신비체험만 강조하는 주로 이런 사람들이 무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는 또 형식을 로마 가톨릭처럼 외적인 형식을 너무 강조하고 내적인 본질을 잃어버린 이런 자들을 율법주의라고 그러는 겁니다. 셋째는 율법과 복음의 각 역할을 존중하며 상호 조화 속에서 보는 장로교 입장입니다. 장로교 개혁주의는 율법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기초하여 도덕율법으로 이해합니다. 이 율법을 도덕율법이라는 표현으로 표현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그 다음 단락에 설명이 됩니다. 우리 장로교는 율법과 복음을 절대로 극단적으로 쪼개지 않습니다. 또 대립시키지 않습니다. 조화관계라는 거예요. 율법은 정죄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은 구원의 그러한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상호 조화를 이루어서 각각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율법의 기능이 있고 복음의 기능이 있는 겁니다. 구약에는 복음이 없다 그러면, 율법만 있다 그러면 아브라함, 다윗, 모세 다 지옥 간 거예요. 그렇겠죠? 구약에도 복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아브라함, 다윗,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데 세상에 믿음의 조상이 지옥 가 있어요.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도 반드시 복음이 있는 거예요. 다만 구약에는 자손이나 땅, 제사법 이런 외적인 형태로 옛적인 언약 방식으로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은혜 언약의 옛 방식을 구약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장로교는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율법의 목적, 형식, 기능 등으로 구별합니다. 첫째로 율법과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차이가 납니다. 각각의 기능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둘째로 율법의 기록 형식은 의식법, 재판법, 도덕법으로 나눠집니다. 의식법은 또 재판법은 예수님이 오신 후 중단되었습니다. 의식법은 제사의식을 말하는 겁니다. 형벌은 뭐예요? 구약은 국가와 교회가 일치된 사회였어요. 그래서 종교적 범죄를 국가의 형벌로 처벌을 해요. 주일에 안식일에 나가서 일하잖아요. 그럼 잡아다가 돌로 쳐서 죽이는 겁니다. 이게 구약의 원리예요. 구약의 안식일날 나가서 노동하다가 걸렸어요. 그러면 잡아다가 죽이는 거예요. 왜요? 절기에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라고 구약의 절기법으로 명령해놨기 때문에. 도둑질하다가 걸렸어요? 손을 자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구약의 재판법은
국가가 종교적 이 범죄를 아주 엄히 처벌합니다. 무당들 이런 사람들 다 죽였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재판의 이러한 형식들은 오늘날 중단됐습니다. 오늘날은 정교 분리, 국가와 교회가 분리된 그러한 우리가 사회에 살아가고 있고, 또 신약에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해서 구약은 정교 일치 구조 아래서 이렇게 펼쳐졌지만 신약은 하나님께서 정교 분리의 이러한 구도를 이렇게 구축해 놓으셨습니다. 물론 구약도 근본적으로는 다윗 왕과 또 제사장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시아라든가 이런 왕이 제사장 자기가 제사 드리려고 덤벼들다가 선지자가 왕이여, 이 제사의 업무는 당신이 할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제사장들에게만 주신 고유한 업무입니다. 이렇게 막아섰습니다. 제사장들을 막 죽이려고,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확 그냥 손을 병들게 만들어가지고 손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기적의 역사가 나옵니다. 구약에도 이렇게 왕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이 분명히 구별되어 있어요. 또 그러면서도 또 이런 형벌 제도는 또 국가와 교회가 일치된 방식으로 또 처벌을 끌고 가는 또 임시적인 또 그런 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런 부분들이 중단이 됩니다. 그 본질만 가져오면 돼요. 안식일 날 노동하다가 걸리면 죽는 거예요. 형식은 중단되지만 그 정신은 오늘날 주일날 놀러 가거나 일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정신은, 신앙의 정신은 동일한 겁니다. 이렇게 내용만 가져오면 돼요. 기록 형식에 있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도덕법은 영원히 지켜도 되는 거예요. 구약에 살인하지 말라, 영원히 지켜도 되는 겁니다. 의식법과 재판법은 이렇게 중단됐고요. 셋째로 율법의 사용과 기능은 또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율법은 죄를 정죄하는,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했다라는 걸 깨우쳐 줍니다. 정죄 기능, 죄를 지적하여 복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종교적 기능이라고도 합니다. 몽학선생,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용은 죄를 억제하여 범죄가 더 퍼지지 않게 인간의 양심을 견제하는 사회적 기능, 양심적 기능이라고 말합니다. 불신자들 마음속에서도 인간을 죽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십계명의 기본 법이 양심에 스며들어 있어서 인간이 더 악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죄를 억제해 주면서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는 이러한 불신자들에게 향한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죄를 억제하는 사회적 기능. 3. 사용은 성화적 기능입니다. 성도가 된 후에 비록 율법에 정죄하는 기능은 중단됐지만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려주는 삶의 규범적 역할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 성화의 기능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십계명대로 살면 더 풍성한 신앙과 의식주의 복을 받고, 십계명을 무시하게 되면 성도라 할지라도 경제적인 또 육체의 건강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삶의 규범, 성화적 기능으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또 그러한 형태가 있습니다. 율법 자체가 변경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기능이 바뀐 겁니다. 타락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의의 요구를 하는 거룩한 명령이지만 타락 후에는 인류를 정죄하는 기능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타락 후에는 복음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디딤돌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나아가도록. 이제 성도는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신자가 된 후에는 성화의 규범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여전히 거룩하고 선하며 성도는 율법에 순종해야 하는 성화적 책임을 짊어집니다. 로마서 7장 7절, 12절, 14절.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다. 이렇게 또 성도들에게 성화의 기능으로는 충분히 또 쓰여진다라는 거예요. 칭의의 기능으로는 정죄의 기능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어떤 조건 역할은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화의 기능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성경의 율법의 의미를 이렇게
선악과 명령, 아담에게는 또 행위 언약으로도 표현하고 율법이라고도 또 표현하고요. 신의 산에서 이렇게 율법, 또 도덕법, 또 십계명 이런 표현으로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이 됩니다. 자, 사망 이신칭의 이제 논쟁. 요것도요. 네 가지 논쟁만 있어요. 이런 부분을 딱 정리해두게 되면 오늘날 수많은 이상한 신학자들이 요 네 개의 논쟁 중에 어디에 속해 있는지 여러분들도 바로바로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요 네 가지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칭의 논쟁은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1차 논쟁은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의 싸움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믿음을 말하면서도 이 외에 인간의 선행과 공로를 주장하여 선행 구원과 공로주의적 칭의론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루터와 찌빙글리로 대표하는 개신교는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로 칭의받는 구원을 강조했습니다. 이 논쟁은 오직이라는 표현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도 믿음을 이야기했지만 거기다 행위를 이제 플러스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와 칼빈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신인 협력주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칼빈의 유명한 말이 있죠. 로마 카톨릭의 교황은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천주교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천주교가 그들의 칭의론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지금까지도 의화교리라고 합니다. 의리는 칭의교리라고 말하는 것이고 저들은 의롭게 만들어져서 우리가 착해져서 구원을 성취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게 칭해져서 구원을 얻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칭의교리고 저들은 의화교리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줄여서 말하기도 합니다. 로마 카톨릭은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고 또 칼빈이 한 말 또 유명한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카톨릭의 신자들이 과연 구원받았을까라고 했을 때 거의 구원받기가 힘들다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속히 로마 카톨릭에서 탈출하라라고 개신교로 오라라라고. 물론 그들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히 믿고 또 그들이 삼일체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 때문에 그들이 바르게만 예수님을 바르게 신앙 고백하면 구원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분명히 세례라는 형식이 남아 있으니까요. 아직은. 그래서 로마 카톨릭으로 개신교회로 넘어왔을 때 개종했을 때 우리가 다시 세례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삼일체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형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본인이 제대로 정말 예수님을 카톨릭 안에서 바르게 고백했다라면 어쩌다가 구원을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거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개신교로 와야 되는가? 개신교는 이신칭의가 아주 선명하게 비춰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카톨릭에는 뭐라고 비유를 드렸느냐 하면 비 오는 날처럼 그 구원의 이신칭의가 해가 비구름으로 잔뜩 가려가지고 그 햇빛이 겨우 비칠까 말까 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와 구름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신자들에게 빨리 개신교로 탈출해서 나오라라고. 로마 카톨릭에는 거의 구원이 없다라고까지 이렇게 비판한 겁니다.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거나 또 이렇게 옹호하거나 또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우리 신앙 고백서에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외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보다 지금은 더 타락해 있습니다. 그때는 공적으로 마리아 무제설 이런 중보설 이런 거를 공적으로 선언하진 않았습니다. 암암리에는 외치고 있어도. 그러나 제2 바티칸 회의라든가 이런 2차 1800년으로 넘어가면서 교황 무호설, 마리아 무호설, 중보설, 성경의 외경의 이러한 부분 확정 이런 부분들이 공식화돼 버렸습니다. 더 타락한 것이죠. 2차 논쟁은 1618년경 도르트 총회에서 벌어진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 다툼입니다. 알미니안주의는 믿음의 중요성을 말하면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음이 구원 전체의 원인이며 공로며 토대라고 주장하여 믿음을 고백하는 인간이 구원의 주체가 되게 했습니다. 이제 종교개혁을 통해서 오직 믿음 이렇게 강조를 시작했다 보니까 오직 믿음? 근데 믿음은 인간이 결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결단하는 거네? 그럼 우리가 결단하는 여부에 따라서 그러면은 구원이 좌우되는 거네? 그럼 우리의 결단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결단했기 때문에 구원이 이렇게 유지되는 것이다. 이렇게 또 목사들이 한쪽으로 또 이상한 목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알미니안주의의 목사들이. 그래서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믿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에 대한 개신교 안에서의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참, 그러니까 이 교리 개념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 겨우 물리쳐가지고 오직 믿음을 구해줬는데 오직 믿음을 갖다가 또 이상하게 또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하면서 오직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성취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또 강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원인으로 강조하고 공로로 강조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결과 구원이란 인간이 하나님을 도와서 완성해야 하는 신인협력적 행위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인협력적 구원론은 똑같은데 강조하는 표현법과 방향에 있어서 로마 가톨릭과 알미니안주의는 조금 다를 뿐이지 전체 큰 방향은 신인협력주의가 똑같은 겁니다. 하지만 칼빈주의자들은 믿음이 중요해도 믿음은 구원을 받는 수단, 도구일 뿐이며 구원의 원인과 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성령 하나님의 불강력적 은혜임을 강조했습니다. 2차 논쟁은 믿음이 원인이냐 아니면 수단이냐의 싸움인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도 그렇고 로마서에도 그렇고 영어에 by faith, through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렇게 수단으로 번역이 됩니다. 헬라어의 이 전치사를 때문에라고 번역하면 큰일 납니다. 이 번역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영어 번역이나 우리 한글 번역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렇게 잘 번역했어요. 수단으로 다 번역을 했어요. 이걸 때문에라고 번역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은 어떤 번역 성경 읽다가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 믿음 때문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번역 성경이 혹시라도 뭐 이렇게 주변에서 읽게 되면 꼭 목사님한테 알려주셔요. 어떤 번역인지 좀 우리가 체크를 해보고 성도들에게 주의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3차 논쟁은 1647년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나타납니다. 칭의에서 의가 무엇인가라는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자, 큰 전쟁이 있었죠? 개신교 안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리고는 또 보수주의, 장로교, 개혁주의 안에 논쟁이 또 벌어졌어요. 이러니까 목회자들은 목숨을 걸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자기 해석을 덧붙이다가 의의 개념을 오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피스카토르, 이 개혁주의 신학자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나중엔 알미니안주의적 개혁주의 이런 입장을 취하는 거예요. 자, 리차드 백스터 굉장히 훌륭한 청교도로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존 오웬, 리차드 백스터, 존 버년 이거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입니까? 리차드 백스터 이 세 사람이 엄청 단짝이고 친구고 신앙고백서 일치 신앙고백서를 만들기도 할 정도로 청교도에 다 영국 사람들이고 그렇지만 교파가 서로 좀 달라요. 존 오웬은 회중파를 설립한 설립자고 존 버년은 침례교 사람이고 리차드 백스터는 장로교에서 조금 이렇게 생활하다가도 나중에 독립파 형태로 회중파 형태로 또 이렇게 분리교회로 또 넘어가 버리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발자취가. 이 리차드 백스터는 처음에는 굉장히 훌륭하게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신율법주의자. 로마 가톨릭처럼 성도들의 행위가 느슨해지게 되면 아무리 세례받고 이신칭이 고백해서도 완벽하게 성화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구원받은 증거가 될 수 없다. 가짜 신자다. 이 가짜 신자에 대한 노이로제 때문에 이 회중파 청교도들이 강력한 회심 체험, 회심 준비, 강력한 어떤 회심의 증거, 삶의 완벽한 개혁을 통해서 칭의의 어떤 증거를 자꾸 찾으려고 이렇게 완벽주의로 접근하다가 결국 율법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연약한 성도들은 성도 취급도 하지 않는 것이에요. 결국 행위의 열매가 완벽한 이러한
성도들만 진짜 성도라고 그러고 연약한 성도들은 가짜다라고 그들의 세례와 신앙 고백을 다 무시해버리는, 완벽하게 성화의 열매를 유지하는 자들만이 구원을 제대로 받은 증거를 갖고 있는 자들이라고 그러면서 느슨하게 살면 불신자 취급을 하는 이제 이러한 지나친 엄격주의, 율법주의, 새로운 율법주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래서 리차드 백스터의 글은 굉장히 조심해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청교도 또 피스카토르 같이 개혁주의 안에서 처음에는 상당히 훌륭하게 출발을 했지만 의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다가 결국 알미니안주의나 소키누스주의, 이 16세기의 자유주의자예요. 예수님의 신성 부정하고 이신칭이 부정하고 삼위일체 부정하고 아주 전형적인 자유주의자예요. 사회정의나 부르짖고 사회개혁이나 부르짖었던 자입니다. 이 소키누스. 칼빈하고 이 이제 칼빈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주 엄청나게 싸웁니다. 기독교 강요에도 이 소키누스는 아주 악마 취급합니다. 악마의 이 수단이다라고 하죠. 악마의 그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는 자라라고, 기독교를 파괴하는 아주 악독한 자라라고. 이들이 의를 단지 죄사함으로만 주장을 한 거예요. 자, 행위 언약의 요구는 두 개가 있다 그랬죠? 죄값이 발생이 된 거고, 행위 언약의 처음에 아담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지켜야 된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의 이 요구. 근데 죄사함, 죄값을 처리하는 이것만 강조를 한 거예요. 율법에 순종하는 거를 인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희생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면 자동적으로 인간은 의롭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는 이제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수동적 모습의 이러한 그리스도의 순종의 사역이다, 이렇게 해서 줄여서 수동적 순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들은 죄의 면제만 강조하고 수동적 순종만 인정을 합니다. 이런 구원론은 후에 웨슬레로 이어집니다. 웨슬레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회심 체험, 죄에 대한 체험, 죄에 대한 강렬한 반성,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최근에 개혁주의권 내에서 능수동 논쟁을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합동 측에서 아주 시끄러웠잖아요. 그래서 합신, 고신, 합동 다 이 의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두 가지로 이해하는 게 전통적인 것이다라고 다 신학교 교수들 성명서를 통해서 다 발표를 다시 했습니다. 유명한 합동의 원로 신학자가 이 통적 순종만이 성경적인 것이다라면서 능동적 순종은 아주 비성경적이고 그건 아주 막 이단적인 것이다라고 막 이렇게 비난을 해가지고, 그것도 조직 신학자가 무리를 일으킨 겁니다. 현대에 와서는 바르트가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분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알미니안주의와 바르트주의를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피스카토도 처음엔 개혁주의 안에서 활동을 했지만 나중에 엄청나게 비판을 받고 이 사람은 개혁주의자가 아닌 것으로 동료들로부터 어마어마하게 배척을 받습니다. 왜 이런 주장을 하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개혁주의자들은 죄사함뿐만 아니라 율법에 순종하여 의를 획득하는 것까지 의로 해석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에게 명령하신 행위 언약은 어긴 것에 대한 형벌뿐만 아니라 여전히 지키면 산다라는 의의 거룩한 명령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대속적 희생뿐만 아니라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하여 의를 획득하시고 이 의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으로 표현합니다. 장로교는 죄의 면제와 의의 획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나 이제 목사님들은 신학 훈련을 할 때 이건 좀 철학적 표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동적 수동, 수동적 순종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3차 논쟁은 그리스도의 능동적, 수동적 순종에 대한 이 의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 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민스터에서도 이거를 처음에는 둘 다로 표현할까 했는데 이게 너무 철학적인 용어다 보니까 이게 자꾸 신앙 고백에 철학적 용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꼈고, 그래서
모든 순종 이렇게 둘을 포함해서 이렇게도 논의가 되었고 그것도 조금 약간 부족하다 그래서 나중에는 퍼펙트라는 단어를 써서 완전한 순종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를 보게 되면 순종과 만족 이렇게 또 표현을 해요. 두 단어로 순종과 만족을 통해서 우리가 의를 얻게 되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갈라디아서 4장 4, 5절에서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 이렇게 둘로 설명을 하잖아요. 이렇게 웨스트민스터에서는 좀 철학적 용어보다는 성경에 있는 용어를 그대로 끌어다 쓰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죄사함과 관련된 용어와 또 율법에 순종하여 부활의 이러한 또 영광스러움으로 하나님의 의를 완벽히 성취하여 하나님이 주시려고 약속했던 그 영생의 그러한 복, 바로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히 사는 바로 양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사함과 양자 이 두 개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에는 두 가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의에는 하나는 죄사함의 은혜와 하나는 양자됨의 은혜가 칭의의 두 선물인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다라는 것에는 죄가 면제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 이게 더 큰 겁니다. 사실은 죄가 면제되는 것보다 더 훨씬 큰 개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개념이에요. 근데 자녀가 되려면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값의 문제를 처리해 주는 겁니다. 죄값이 죄가 면제가 되는 게 더 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소극적인 칭의 개념이고 칭의의 의의 적극적인 그 내용은 바로 양자가 되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론에서 반드시 칭의와 양자는 함께 다루는 겁니다. 이렇게 짝처럼. 이거를 현대 목회자들이 조직신학의 이러한 기본을 공부하지 않아서 벌코, 박형룡, 하찌, 베자, 튜레틴, 조직신학 바빙크, 조직신학 다 틀렸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무리를 일으키는 이 개혁주의 목사들이 아니 세상에 우리 선조들의 이 조직신학 이걸 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신학교에서 목회 훈련을 시키는데 조직신학 훈련을 시키는데 이 선조들의 다 틀리고 내가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런 무모한 주장이 어디 있습니까? 개혁주의는 항상 역사적 개혁파 신앙입니다. 나 혼자 주장하는 게 아니라 2000년 역사의 계보, 역사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주로 내가 주장해서 내가 찾았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객관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찾았어, 나만 찾았어 이런 말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말이 맞다라는 걸 무엇로 증명할 거냔 말이에요. 적어도 칼빈이 해석한 거는 그 시대의 공의회, 총회들이 모여가지고 공증을 한 겁니다. 또 다음 웨스트민스터 때 총회에 또 모여가지고 칼빈의 이런 설명이 건강한 해석인지 또 공증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500년, 400년이 흘러온 겁니다. 근데 지금 다짜고짜 내가 주장하는 수동적 순종만 맞고 능동적 순종은 신앙이 없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라고 주장을 하면 그걸 누가 검증하고 어느 세월에 검증할 거냔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역사 속에는 그거 웨슬레, 소키누스, 칼빈이 아주 악마라고 그 악마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교회를 파괴하는 악한 자라라고 거짓 선지자라고 비판했던 그 소키누스가 주장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본인의 주장이 그 역사성에 있어서 정통 기독교 신학자들로 이어지질 않고 오히려 우리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이단으로 비판받았던 그런 사람들의 주장을 본인이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새롭게 발견한 것도 아닙니다. 이러기 때문에 성도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그분들이 건강한 개혁주의인 줄 알고 수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또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 가입돼 가지고 그런 정보들을 읽고 있습니다. 참 불쌍한 겁니다. 이게 어렵게 개혁주의를 찾아놓고는 병든 개혁주의, 이상한 개혁주의, 모자란 개혁주의를 붙잡고는 한평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개혁주의를 선택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희생을 치러야 됩니까? 근데 그 줄이 썩은 동아줄이고
부실한 동아줄이면 어떡할 거예요? 제대로 된 동아줄을 붙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선생님만 그렇게 주장하면 그게 답니까? 그 선생님의 주장이 역사성에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의 공교회 신조들과 맞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 논쟁. 4차 논쟁은 18세기 이후에 은사체험이나 성화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건주의와 장로교의 다툼입니다. 경건주의와 회중파 신비주의 계열은 완전한 성화나 은사체험을 강조하며 체험이나 성화가 칭의의 열매라는 기본 의미를 넘어서 방언이나 특이한 은사체험이나 몇 가지 성화의 완전한 열매를 가지고 칭의 유무를 확증하려는 데까지 나아가 은혜적 법정적 의미의 칭의를 훼손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명백히 드러나는 은사나 성화의 표시가 없으면 칭의받지 못한 것처럼 성도들을 압박하여 점점 인간의 성화적 행위와 은사체험이 칭의를 완성하고 확증하는 것처럼 구원의 확신을 파괴했습니다. 이들은 점점 엄격주의, 과격주의, 극단주의, 금욕주의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칼빈주의는 불완전 성화를 강조하여 성화가 칭의를 훼손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분명히 칭의는 성화의 원인이고 성화는 칭의의 열매입니다. 하지만 성화의 몇 가지 열매를 지나치게 완전한 기준으로 제한하지도 않습니다. 장로교는 성화의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연약한 성도도 얼마든지 신자로 인정했습니다. 구원의 확신도 방언과 같은 이상한 특별 체험이나 완전한 성화의 행위에서 찾지 않고 통상적인 말씀, 성례, 기도라는 은혜의 수단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에서 찾습니다. 4차 논쟁은 완전 성화와 불완전 성화의 싸움인 겁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성화의 열매를 칭의 아주 명백한 증거로 유일한 기준으로 이렇게 자꾸만 접근하면서 성도들이 착하지 아니하면, 그것도 완벽하게 착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이러니까 이게 결론이 묘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시작해놓고 그 믿음의 증거는, 칭의의 증거는 성화다, 여기까지는 맞는 거예요. 근데 그 성화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장로교는 그거 쉽게 판단할 수 없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점차적으로 불완전한 상황 가운데 성장해 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저들은 안 된다. 몇 가지에 있어서는 완벽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벽한 열매의 증거가 없으면, 선행의 증거가 없으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행위를 증명해내기 위해서 성도들이 금식하고 교회 봉사 엄청나게 하고 성경 1000시간씩 읽고 기도 1000시간씩 하고 이런 종교적 어떤 헌신과 이런 또 윤리적 착한 행위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아니 그게 자원해서 그렇게 하면은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억지로 교회에서 그런 사람에게만 성찬 주고 그런 사람만이 진짜 신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도 진짜 신자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런 종교적 헌신을 억지로 하게 되면 그거는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공로주의가 되는 겁니다. 또 논리도 정확해야 돼요. 개념도 정확해야 되지만 논리도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칭의와 성화를 이 네 번째 논쟁은 다 이야기해요. 우리 지금 복음주의권 내에서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화를 지나치게, 은사체험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칭의가 쪼그라드는 거예요. 칭의를 앞서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성화를 이야기하는 거고, 칭의와 성화를 균형 있게 또 이야기하는 이런 논리성을 목회자가 잘 갖춰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순복음교회도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나머지 90%를 방언받아야 된다, 방언받읍시다, 기도합시다, 맨날 은사 체험해야 된다라고 그래 놓고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어쩌다가 한 번 말하고 이러면 성도들이 무의식 중에 내가 방언을 받아야 진짜 신자구나, 이렇게 교육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자의 설교가 칭의와 성화를 균형 있게, 조화 있게 말을 하는 겁니다. 또 칭의를 먼저 말해주는 겁니다. 이런 논리적 순서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하게 칭의의 이런 원칙을, 기초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청교도를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장로교 청교도가 아니라 회중파 계열의 청교도들이 이렇게 감리교처럼 회심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오순절파는 뭐예요? 은사체험을 너무 많이 강조하잖아요. 감리교는 회심 체험을, 인간의 회개의 결단을 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고불고 막 엉망 대성통곡하고 회개의 어떤 강렬한 체험이 있어야만이 진짜 회개인 것처럼. 근데 이런 감리교 신앙을 가지고 들어와서 장로교 목사들이
청교도 좋아하는 이러한 장로교 목사들이 로이드 존스라든가 조나단 에드워드라든가 존 오웬을 좋아하는 이쪽 계열이 회중파 청교도들입니다. 장로교가 싫어서 존 오웬과 토마스 구딘이 아예 교파를 사보의 선언을 하면서 교파를 설립한 겁니다. 그래서 엄연히 두 교파가 달리 존재합니다. 이들은 강력한 회심 준비라는 이런 단어를 만들어서 준비된 회개여야 된다라고. 준비되지 않은 회개는 가짜 회개라는. 이거 거의 감리교 교리하고 똑같습니다. 감리교는 회심 체험이라고 말하는 거고 회중파 청교도들은 회심 준비라고 말하는 거고 결국 이게 다 큰 교리 개념에는 준비론이라고 하는 이 신학 싸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준비론, 로마 카톨릭의 준비론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준비 이런 단어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민스터에서는 우리 인간은 근원적으로 회개를 준비할 수 없다라는 문장까지 집어넣어 준 겁니다. 회개의 책임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공로적 회개의 능력의 근원에 있어서 본질에 있어서 인간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회개를 준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회개를 선물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예정된 자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회심 준비론이 또 이 청교도 좋아하는 분들 안에 회중파 청교도를 좋아하는 분들 안에 회심 준비론으로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아니 그럼 이건 도대체 어떻게 회개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냥 우리 장로교는 전통적으로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는 뭐예요? 원죄 개념을 아는 거예요. 자범죄 개념을 아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죄를 우리가 물려받았다라는 전가, 죄가 전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도둑질하고 이거는 생활죄, 자범죄 문제고 죄의 본질은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그 죄가 나에게까지 전가, 내가 직접 따먹진 않았지만 그렇게 전가, 여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죄인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칭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된 거예요. 이러한 죄에 대해서 깨닫고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막 대성통곡을 하고 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좀 차분한 사람은 눈물도 안 흘리고 회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뭘 어떻게 회심을 준비를 완벽하게 해서 회심을 어떻게 도대체 어느 단계 가운데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 회중파 청교도주의자들은 그 준비 단계가 어떤 사람은 5단계, 어떤 사람은 7단계, 어떤 사람은 10단계, 자기들끼리도 통일이 안 돼 있어요. 왜? 성경에 없으니까. 이러한 4차 논쟁과 관련된 부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이신칭의의 핵심 내용은 이신칭의는 기독교 구원론의 핵심입니다. 칭의론이 무너지면 기독교도 무너집니다. 따라서 이신칭의의 핵심 내용을 정확히 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이신칭의의 핵심을 몇 가지로 나눠서 소개합니다. 첫째로 칭의의 주체는 오직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이 칭의의 주체를 꼭 기억하셔요. 즉 구원의 시작, 진행, 마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예정, 예수님의 공로, 성령님의 불가항력적 은혜에 기초합니다. 결코 1%든 50%든 인간의 공로적 협력은 없습니다. 칭의 주체는 오직 절대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 예정,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둘째, 칭의에서의 의의 내용, 죄사함뿐만 아니라 율법의 의를 획득하여는 두 요소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대속적 희생은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 전가시키는 죄의 전가이며 대속적 순종은 우리가 순종해야 할 의무를 예수님께서 성취하셔서 의를 획득하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전가시켜 주신 의의 전가입니다. 이것은 이중 전가의 은혜라고 하며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들을 총체적으로 한번 요약해 보는 거예요. 의는 두 가지라는 겁니다. 셋째로 의를 전달하는 방법은 우리가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한 것처럼 여겨주는 거예요. 전가시켜주는 거예요. 칭해주는 거예요. 전가 형태입니다. 이걸 전가교리라고 해요. 성화는 거룩함을 인간에게 주입하여 우리가 실제적으로 변화하여 우리가 실제로 착해져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어떤 열매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화는. 하지만 칭의는 우리가 죄값을 치른 것도 우리가 율법에 순종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받으신 죄의 전가이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율법에 순종하여 주신 의의 전가, 즉 외부로부터 성취되어 우리에게 값없이 그렇게 우리가 한 게 아닌데 우리가 한 것처럼 여겨주는 거예요. 칭해주는 전가 형태로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넷째는 의를 받는 방법이에요.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밥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요? 숟가락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도구입니다. 믿음은 구원의 도구인 거예요. 그러나 밥 자체가 힘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밥은 예수님인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은 그 근원적 힘은, 공로는 오직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받는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죠.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도구 정도가 되는 겁니다. 받는 방법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인간의 선행이나 경건에 대한 열심이 아니라 오직 성경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우리가 잘 믿기 때문에 원인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수단, 구원을 받는 겁니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전치사를 사용할 때 절대로 믿음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라는 표현만 사용합니다. 다섯째로 칭의의 성격은 법정적, 단회적, 선언적, 확정적인 것입니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그리스도의 희생과 공로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인정해주시고 선언해주시는 죄의 사면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의 칭의는 이례적이며 단회적이고 동등하고 평등하고 완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칭의도 똑같은 겁니다. 목사님이라고 해서 더 빨리 천국 가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화에선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새신자한테 목사를 맡길 수는 없는 겁니다. 새신자나 목사님이나 예수님을 믿으면 똑같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칭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화에선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목회자는 엄청난 신학의 성장과 경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도. 그러나 새신자는 이제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의 이러한 열매와 경륜이 부족한 겁니다. 성화에서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칭의에서는 절대로 차이가 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성화는 유보적, 점진적, 실제적, 연속적인 죄의 제거입니다. 모든 성도는 죽을 때까지 거룩해져 가야 하기에 성화의 차이와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여 동등하지 않고 불완전합니다. 이걸 거꾸로 적용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칭의와 성화의 개념이 서로 다른 겁니다. 여섯째로 칭의와 성화는 불가분리의 관계입니다. 칭의는 성화의 원인이며 근거이고 성화는 칭의의 열매이며 증거입니다. 칭의만 극단적으로 강조하게 되면 신앙만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신비주의, 은사체험주의로 빠집니다. 성화만 극단적으로 강조하게 되면 세속주의, 자유주의, 사회정의 이런 것만 주장을 하게 돼요. 참 이게 균형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칭의가 앞서고 성화가 뒤따라오는 방식. 그렇지만 그 성화의 열매는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천천히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완전 성화가 아니에요. 이 부분도 불완전 성화의 성격으로서 증거라는 겁니다. 열매라는 거예요. 칭의와 성화는 분명히 구별되지만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칭의만 강조하면 극단적 복음주의, 무율법주의, 십계명, 폐기주의, 신비주의로 치닫고 성화만 강조하면 율법주의, 엄격주의, 금욕주의, 과격주의, 경건주의로 치닫습니다. 장로교는 칭의와 성화의 각 역할을 존중하며 상호 조화 속에서 펼쳐지는 이중의 은혜로 해석합니다. 갈라디아서의 핵심이 요겁니다. 요걸 정확하게 딱 우리 것 6개를 잘 정립하고 갈라디아서 읽으면 굉장히 쉽게 읽혀요. 그렇지만 이런 기본 교리 개념이 없으면 도대체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게 뭔가, 도대체 다른 복음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우리 교회 주변에 수많은 복음을 외치고 있는데 그럼 과연 이 복음들은 다 건강한 것인가. 이 기준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가 가장 건강한 정통 기독교의 복음을 가장 잘 계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에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이단은 아니지만 감리교, 성결교 이런 데들은 많이 그 복음이 변질되었고 약화되어 있는 겁니다. 왜요? 종교개혁의 또 초기 교부시대의 이러한 전통을 온전히 계승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핵심을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이신칭의를 이번에 기독교 강요, 로마서,
그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까지 해서 3번을 반복하면서 여러분의 아주 목사님이 자주 쓰는 말 있죠. 뼛속에 아주 그냥 새겨 놓으세요. 아주 레이저로 새겨 놓으시든지 가슴으로 우리는 새겨 넣으셔야 됩니다. 뼛속에. 자다가도 툭 건드리면 이신칭이 하고 이렇게 벌떡 일어나서 이야기할 정도로 이렇게 자녀들에게 또 이 이신칭의 핵심 개념을 명확하게 가르치고 또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